먹으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 셀라이프의 내용을 살펴보면 7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7교회 가운데서 이제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이기도 했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견주어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믿음이 그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바로 그 믿음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런 행함의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그 행함에 대한 내가 차든지 내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었던 식어버려져 있는 신앙, 그 책망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7개의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부요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왜 주와 더불어 함께 살라, 먹고 마시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른 7개의 교회와 달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먼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권고를 하고 있는가?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육적인 자만, 또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부요했었던 그런 교회였었고, 또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장 번창하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육적의 모습으로 경제적으로는 참 부요할 수 있었지만 영적, 신앙적으로서는 가장 가난한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심지어 사대교회는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였었지만 이 사대교회보다도 영적으로 더 좀 가난했었던, 즉 사대교회가 죽어있다 말하지만 라오디게아의 교회보다도 더 영적으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부요함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부요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런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 참신앙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의 부요함을 통해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금덩어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이 불처럼 금이 연단될 때처럼 그렇게 연단되어져야지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 수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물질로 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어떤 돈으로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불로 금처럼 연단시키라. 그래서 이제 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8절 말씀에서 보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수치를 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수치 가운데서 가장 큰 수치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벌거벗겨져서 매를 맞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흰옷을 사서 이제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바로 그 흰 옷을 사서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흰 옷을 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쾌락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 속에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금을 사서 금으로 연단하여서, 불로 연단하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19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 잘한다 잘한다 라고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못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참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라오디게 교회 비록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지만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나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21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참다운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다운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